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주시면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보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열왕기사 8장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는 성전 봉헌식의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지성소에 두었던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모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이 이 성전 광야 가운데 임하셨던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그 조상들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지나 이제 다윗 때 임하셨던 하나님이 솔로몬이 완성한 이 당대에 완성했던 성전 가운데도 임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솔로몬이 가장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자신이 완성해 시킨 성전의 약속대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죠. 오늘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당대의 열방 가운데 최고의 칭송을 받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이 제사를 받고 이 찬양과 경배를 받는 존재였는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 세계관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칭송은 솔로몬 자체를 신으로 떠받드는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증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이 될 여지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자신의 왕권의 정점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오늘 나타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모든 백성의 존경과 찬양을 받고 있는 솔로몬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손을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과 마주서서 이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에 취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일어나서 자기에게 이 모든 왕위를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정말로 왕이신 하나님께 일어나 두 손을 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위 하나로 모든 백성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큰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왕을 원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온갖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음에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세상의 왕처럼 그 왕을 달라고 구했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백전백승의 왕, 약속의 땅을 그 경계의 모든 땅을 정복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했던 성전을 완공하고서 봉헌하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셨던 것이죠. 모든 백성은 다윗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솔로몬에게도 이어졌구나라고 확증되는 시간이었고 모든 백성의 이목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라는 왕에게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하는 것이죠.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제가 아니라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2절에서 오늘 30절 말씀까지 27절만을 제외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의 찬양과 사랑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더욱더 이 모든 지혜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자기는 그것을 그저 행하기만 하는 종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솔로몬 왕 그 뒤에 계시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창조주를 대신할 우상과 제물과 탐욕의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나 또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증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두가 솔로몬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금그릇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전력을 다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아내로 살건 주부로 살건 직장인으로 살건 은퇴해서 살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에 그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가장 큰 기쁨을 함께 느끼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23,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게 된 모든 부와 지혜와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통해 언약의 성취의 정점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어머니 밧세바에게 수없이 계속해서 들었을 하나님의 약속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 들었을 하나님의 약속들, 그 성취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오늘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죠. 첫 번째 기도가 25절, 26절에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뤄달라고 합니다. 25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로 순종할 때, 이 행한 대로 행할 때에 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28절에서 53절까지 월요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제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고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양의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청원해서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그 약속의 땅 중앙성소에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성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기에 거기를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앞서 27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셨으나 성전이라는 이 제한된 공간에 담을 수조차 없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요 무소부재하시는 우주적이신 신이십니다.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금 구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광야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약속대로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영원한 왕위를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약속대로 이 성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냥 성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과 월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7가지의 구체적인 청원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닥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33절, 35절, 38절에 공통되게 기도하는 것은 돌이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곧 죄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성전을 우상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임하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와 이스라엘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곧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평등 언약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와 배신하기를 좋아하고 오늘도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일 넘어지고 스스로 죄의 길을 택하고 엇나가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스스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부다비 땅에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시고 실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백성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